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래요. 집에서도 날마다 암송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자꾸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뭐로 인도하시는가?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족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전쟁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내 마음은 전쟁터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에 남편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또 아내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사회가 바뀌어서 그런 집들이 많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남자들이 밥을 못 하면은 장가를 못 갑니다. 밥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들은 어때요? 아들이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고, 사위가 가만히 멀뚱멀뚱 TV만 보면 아니 집에서 집안일 도우는 것도 안 배웠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 한 가정이 있는데 이 집에서 남편은 집안 살림을 하고 이제 아내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하는 것을 배웠어요. 주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나는 평생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어느 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이제 주식에 투자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 계신가요? 네, 주식에 투자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전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불안하다 그러잖아요. 네, 이거 일확천금을 노려서 요즘에 주식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잘 되면 좋은데, 여러분 누구나가 투자해서 다 잘 되면 왜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되는 사람들보다 아마 잘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아내가 그냥 주식을 다 전 재산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날렸어요. 이제는 촉박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여기서 끝냅시다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남편이 막 뭐라고 핀잔을 줘야 되잖아요. 그거 봐라, 나가서 잘난 척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게 아니라, 여보,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돈만 잃어버렸죠.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 너무 돈만 쫓아 살아가지고 그게 늘 아쉬웠는데 이제는 돈만 쫓아 사지 말고 나랑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돈을 목적으로 살았구나. 남편도 또 자식도 가정도 다 뒷전이고 내가 너무너무 나만을 위해 살았구나 하고, 이렇게 주식 때문에 쫄딱 망한 날이 자기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날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책 내용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은 전쟁터인데 뭐 때문에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뭐 때문에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요즘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울고 웃고 또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웁니까? 바로 돈 때문에. 돈. 이 돈이 뭔지, 머니가 뭔지, 그죠? 돈 때문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은행 잔고가 두둑하면 내 마음도 두둑하고, 은행 잔고가 자꾸 떨어지면 내 마음도 막 조급해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의 노예가 돼서 돈 아니면 안 돼. 돈만 바라보고 사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돈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데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선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돈밖에 몰라서 돈을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 때문에 내 삶이 좌지우지되고 돈 때문에 내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은 돈의 노예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나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셨을 때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부르실 텐데 그날 돈 싸질머지고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유언하실 때 내가 벌어놓은 돈이니까 내 관 안에다가 내 돈을 현금으로 5만 원짜리로 깨끗한 거 해가지고 다 넣어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염하다 보니까 이제 염할 때 같이 기도해드리라 들어가는데 그냥 수위에다가 돈을 구깃구깃 해가지고 노잣돈으로 쓰시라고 막 그냥 찔러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노잣돈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네, 어린 반품업체도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좋죠. 돈 사랑하죠. 그죠? 돈을 사랑하는데 돈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잘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사랑해야지 돈 아니면 나는 못 살아. 그래서 나는 돈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어. 이런 삶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데에 의미 있게 잘 사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돌아보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물론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넉넉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굶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눌 수 있을 때 함께 열심히 나눌 수 있고 또 베풀 수 있을 때 열심히 베풀 수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돈에 관련돼서 이제 세 가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의 구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청빈주의, 기복주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청지기 의식이죠. 청지기 의식. 그래서 청빈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청빈주의는 가난한 거 좋잖아요. 무소유.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나는 그저 그냥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삶을 살 것이다 해서 청빈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사회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세상과 벗해서 세상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서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명절 때 이번 설날에도 손자들이 와가지고 세배하면 뭐가 필요해요? 세뱃돈이 필요하잖아요. 얘들아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청빈주의라서 돈이 하나도 없단다. 너희들은 이해하거라. 그러면 애들이 그러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청빈주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용돈도 못 받고 세뱃돈도 못 받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필요한 그러한 돈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청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모두가 다 악한 것이다. 또 일하는 것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청빈주의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덫이 있고 또 위험한 그러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만한 것이 있는데 자기 의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청빈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빈 마음으로 사는데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때를 따라서 금식했어요. 그러면 금식한 것이 남들에게 티가 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내가 금식했다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빈주의 마음 자체는 좋은데 청빈주의로 인해서 자기의 삶 속에 잘못된 이기적인 마음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그냥 복이에요. 복. 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좋죠. 그런데 복밖에 몰라요. 그냥 입만 열면 주님 복, 주님 복,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 가장 큰 원인이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나는 부자 된다. 하나님 믿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이 늘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왜 못 채워주시겠습니까? 다 채워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복에만 치중해서 기복적으로 정한숨을 떠놓고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냥 집 뒤에 뒷뜰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복만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복주의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복받게 해달라는 것도 중요한 기도인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은 자동으로 다 채워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청지기 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주신 물질을 감사하면서 바르게 잘 선용하며 살아가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되면 나를 돕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피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는 오늘 통장에 잔고가 몇만 원 더 들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주님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 자족이에요. 자족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이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러면 왜,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을까? 아마 비교의식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비교의식.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이 생명 주시고 나는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 베풀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면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또 어떠한 형편에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It's enough,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생활은 참 충분합니다. 주님 주신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정과 감사를 선포하면 우리 삶 속에 행복한 그러한 은혜가 밀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는 행복은 선택이라고 했어요. 내가 불행을 선택하면 뭘 해도 불행한 거예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야, 이게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 있었으면 먹을 것도 먹고 잠도 잘 텐데 괜히 광야로 나왔나.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불평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불평이고 마실 물도 없는 게 불평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에 따라 물과 양식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선포해야 돼요. 상황은 때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몸도 때에 따라 아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건강하셔도 평생 감기 안 걸리시는 분들 계세요? 감기도 때가 되면 한 번씩 걸리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몸에 이것저것 아프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몸도 아프고 상황에 따라 물질도 좀 어려운 경험을 할 때가 있고 또 직장도 어렵고 또 가정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항상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민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유, 이놈의 세상 그냥 지질이 복도 없고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감사한 사람이다. 나는 늘 주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다 하고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족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늘 행복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긍정을 선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